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 일 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권면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쟁이었어요. 서로 파벌을 싸우는 거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무슨 파다. 특별히 바울파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사람들이니까 나는 개척한 바울에게 직접 배웠다. 바울이 내가 얘기했고 내가 바울에게 들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또 아볼로 같은 사람도 아볼로로 인해서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볼로는 누구냐? 아볼로는 굉장히 큰 달변이었어요. 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지혜와 논리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처럼 지혜롭고 현인의 가르침을 난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로부터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에 대해서 특별히 사역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그러면서 이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씨앗의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는다고 씨앗이 저절로 자라나요? 아니죠. 씨앗에 뭘 해야 돼요? 물을 줘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왜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에 대해서 논쟁을 하냐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개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졌던 것은 아볼로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들로 인해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 하나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땅에 씨앗 심습니다. 그리고 물을 줍니다.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을 수는 있어요, 인간이. 그리고 물을 주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씨앗에 싹이 나게 할 수 있나요? 저희 어렸을 때 그런 것들 많이 했었죠. 아이들 어렸을 때 뭐 그런 거 집안에서 이렇게 씨앗 키우기 그런 과제 같은 거 내주잖아요. 그러면 솜 같은 데 물을 뿌린 다음에 씨앗을 둬요. 그럼 애가 그거 계속 보고 있죠. 아빠 언제 싹이 나? 언제 싹이 나? 언제 싹이 나?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싹이 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예요? 싹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려면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역할이라는 거예요. 각자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역할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심고 우리가 물을 줄 수 있지만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것이 교회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세워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 바울이 잘나고 아볼로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날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난 누구 파다, 누구 파다, 누구 파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의 역할 존중하고 또 뭐예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지만 역할을 존중하고 대신에 한계를 인정하는. 왜요? 인간의 노력.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간의 노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뭘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잘 자립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은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간적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인간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라고 되냐면 각자 자기 일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노력도 하나님께 다 뭐예요? 기억하셔서 상 주실 거라는 거. 그래서 너희도 정말 교회 내에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각자 자신의 역할들을 하고 또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이것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 그러면서 너희의 역할을 다 했을 때 뭐 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상 주실 것이다. 예전에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사역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가 옥하는 목사님 개척한 교회였거든요.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였는데 옥 목사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이제 30주년이 되는 행사 했을 때 전체 이제 성도들 모여서 예배드려요. 근데 옥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주년이 딱 됐으니까 이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30년의 시간들을 돌아봤대요. 돌아보면서 자기가 든 생각이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그때 굉장히 많이 성장했었거든요. 근데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 게 나옥하님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그리고 교회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세워진 것은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때 되게 많이 옥 목사님 존경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30년 정도 되고 30주년 내가 고생해서 교회 세우고 그랬으면 자기 자랑도 할 만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날 자기 자랑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성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걸 기억해야 돼. 은혜임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옥 목사님이 이제 두 가지 말씀하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 분명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잘된 것이 내가 옥하님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닌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해. 그러면서 사랑의 교회 초창기 때 교회에 나와서 늘 가족이 없어서 교회를 집처럼 여기며 정말 파출부하면서 번 돈을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또 늘 주일날 교회 안내 봉사하고 그렇게 이름 없이 봉사했던 집사님 이야기, 또 자기가 죽어가면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내가 교회 건축 헌금을 약속했었는데 남편에게 대신해달라고 얘기했던 집사님, 뭐 이렇게 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름들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쭉 하는데 제가 들었던 생각이, 정말 천국에 가면 이렇게 있구나. 정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됐어요? 각각 자기 일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상 주실 것이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 다 은혜입니다. 은혜이지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 왜요?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잘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의 노력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말 우리가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한 것들 우리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 갚아주시고 상 주실 거예요. 그날을 바라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의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수고는 작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